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인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는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여호와께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자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마치 사사기에 미디안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든 가축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돼서 모두 몰살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노략질 하던 자들이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치던 자들이 오히려 침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이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으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서막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4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듯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인들도 노략을 당하고 철저히 패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듯이 이방의 심판도 또한 이방의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이 바로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방 나라가 할 일은 마땅히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 패한 국가가 조공을 바치듯이 매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엎드리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에서는 애굽을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이 있는, 그래서 물 걱정이 없는 애굽조차도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철저히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징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었는지,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정착시켰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초막절에 기억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도 이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신들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여 흩어져 있던 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 나아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듯이 여호와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이방은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반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20절부터 21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구별되어집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께 성물 곧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가나안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 그래서 거룩함과 상관없는 자들이 더 이상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방 나라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로 바꾸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현실은 그 날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하루의 삶을 걱정으로 시작하고 근심으로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깨가 늘어지고 또한 우리의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무릎 꿇을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힘겨운 하루를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날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듯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올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이 거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